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잠언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은 영적인 배부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명령인 동시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황 목사, 내가 고민이 있어. 뭔데요,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그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는데 무슨 마음인지가 느껴져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저는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경험한 세대고 성수대교의 붕괴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리고 IMF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몸소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느껴져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 불평, 투덜거림, 짜증, 분노, 비판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것이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을 것이며 또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을 통해 경험한 교훈,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해주는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학생들,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들은 청소년기를 지난 청년 형아 누나들이 해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청년기를 지난 어른들이 해주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서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살길 바라며 복된 인생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가 뭐냐면은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을 지혜다, 그것을 복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지혜가 뭐냐면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학생들 붙잡고 해주는 말을 듣는다면 그 학생은 지혜로운 학생이 될 것이고, 청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돼서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해줄 때 어떤 청년이 듣는다면 그 청년이 지혜로운 청년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 학생의 시절을 지난 청년들이 해주는 말을 수많은 청소년들은 잔소리라고 듣고, 그 청년의 시절을 지난 어른들이 해주는 말을 그 청년들이 잔소리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또 미련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요, 학생의 시절을 지난 청년들이 해주는 말을 학생들이 들을 수 있고, 청년의 시절을 지난 어른들이 해주는 말을 우리 청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여러분 특별히 오늘 그 귀가 열리기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옆 사람 봐봐요. 귀 다 있지요. 문제는 뭐냐면 귀가 있는데, 귀가 멀쩡하게 달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을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로 받지를 못해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을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로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을 나를 이용해서 하는 말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소리를 사망의 소리로 듣고 축복의 소리를 저주의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을 나를 미워해서 하는 말로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귀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로 들리길 바라며, 아멘.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을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가 열려야 목사님이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들리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목사님이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안 들리고 부모님이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안 들려요. 안타까운 건 혹시 여러분의 집에 엄마 아빠가 아들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무슨 말을 해주는데 옛날 어른들 속담이 있죠. 소 귀에 경 읽기. 안 들어.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그 집에도 있지요. 시작. 도대체가 안 들어. 다시 말해서 집집마다 보면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부모님이 말을 하면 들을 마음이 1도 없는 애들이 꼭 한 마리씩 있어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 귀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시작. 내 귀도 열어주시고 내 아이의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정도로 간절해서는 하나님이 못 들어요. 여러분 집에 귀가 꽉 막힌 애가 있잖아요. 걔를 생각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해봐요. 주여, 내 귀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 귀도 제발 좀 열어주시옵소서. 시작. 내 귀도 열어주시고 내 아이 귀도 제발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듣는 귀가 있는 아이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목사님의 말을 잘 듣는 귀가 있는 성도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귀를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귀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의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선 내가 먼저 지혜로운 부모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지혜로운 목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선 아이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귀는 어떻게 열리는 줄 아세요?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 귀가 열려서 은혜를 받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옥구슬 굴러가는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귀가 열려 있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시험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시험이 들면 마음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귀가 닫혀버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시험이 들면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집에서 아빠 엄마한테 시험이 들면 아빠 엄마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이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자녀 시험 들게 하지 맙시다. 시작. 자녀 시험 들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한테 시험이 딱 들면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귀를 닫아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이는 절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집에 가서 아이한테 말 몇 마디만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아이가 내 말을 받아들이는지 받아치는지 느낌이 와요. 말을 몇 마디 해보면 아이가 말을 받아들이는지 받아치는지 느낌이 오거든요. 그 느낌이 오면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그때를 이용해서 받아들일 때까지 얘기하세요. 근데 말을 몇 마디 했는데 받아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이는 아빠 엄마한테 시험이 들어서 어떤 말도 들을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받아치는데 걷다 대고 계속 얘기하니까 애 문 쾅 닫은 거 가지고 집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을 했는데 애가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치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야 되는데 애가 받아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어찌 보면 지금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한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시험이 들면 어떤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시험이 들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비들아, 엄마 아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왜? 자녀가 마음이 노여워지면 마음 문을 닫고, 마음 문을 닫으면 자녀가 귀를 닫아요. 그러면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알려줘도 아이는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모님들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요. 내 아이가 10살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 아이가 15살, 18살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니, 어떤 부모님들은요, 10살짜리 애 붙잡고 15살짜리 애 붙잡고 엄마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아빠가 얘기한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승질을 내요. 아니, 집이 군대야? 왜 애를 스파르타식으로, 요즘 군대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애를 몰아붙이고 왜 그렇게 애들을 밀어붙이는지, 고작 10살짜리 가지고, 고작 15살짜리 가지고, 아니, 어떻게 10살짜리 애가 40 먹은 엄마한테 맞춰요? 어떻게 15살짜리 애가 40대 중반, 50대 초반 아빠한테 맞추냐고요? 바뀌는 게 맞아요. 애가 엄마 아빠한테 맞추라 그러지 말고, 아빠 엄마가 애 수준이 돼서 10살 수준이 돼서 15살 수준이 돼서 놀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가끔 엄마 아빠들을 보면 애를 자기 수준에 맞추려고 아빠란 이름으로, 엄마란 이름으로 애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속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의 마음의 문이 닫혀요. 아이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귀가 닫혀요. 그러면 아무리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줘도 그 아이는 절대 안 들어요. 제가 오늘요, 여러분한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이를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유명한 사람 만드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랑 엄마 아빠가 좋은 관계를 절대 깨뜨리지 않는 것. 이게 좋은 학교 다니고 100점 맞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는요, 태어나서
첫 번째 사회생활이 아빠랑 엄마예요. 첫 번째 사회생활이 무너지면 그 아이는 절대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못해요. 반대로 첫 번째 사회생활에 성공하면, 아빠랑 엄마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성공하면 그 아이는 학교 가서도, 그 아이는 직장 가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붙잡고 100점 맞아오라고 막 90점 맞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 건방지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것 좀 하지 말고요. 그냥 아이랑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내세요. 아이랑 좋은 관계 가운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은 관계는 좋은데 점수는 60점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아빠 닮았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게 성공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아빠랑 엄마랑 우리 아이랑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내는 거. 좋은 관계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부모잖아요. 우리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돌아보면 우리가 아이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별로 큰 잘못도 아닌데 좀 야단치고 혼내고 윽박지르고 때리고 화내고 짜증낸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아이 붙잡고 앉아서 마음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러세요. 아이한테 미안하다 그러세요. 아이한테 아빠도 그때는 처음이라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빠도 그때는 처음이라, 아빠가 처음이라, 엄마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랬다고. 아이한테 진심으로 한마디만 하면 그 아이 절대 상처 안 받아요. 그리고 상처가 있어도 반드시 없어지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잖아요. 저 아이 잘 되겠다 보여요. 그리고 정말 잘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한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 잘 되겠다 100% 잘 돼요. 근데 분명히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많아. 그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요.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고 굉장히 그 아픈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떤 사람이 제 설교에 은혜 받을까요? 저랑 관계가 좋은 사람.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이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부모님이 사랑해서 해주는 말로 들리길 바라며, 목사가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목사가 사랑해서 해주는 말로 여러분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15절, 잠언 2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엔 미련한 게 있는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대요. 성경은 단호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해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쳐라 라고 얘기해요. 잘못한 건 야단치세요. 하지만 잘한 건 칭찬하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잘못한 걸 야단치는 건 부지런한데 잘한 걸 칭찬하는 걸 안 해요. 둘 다 해야 돼요. 잘한 건 칭찬해야 되고 잘못한 건 야단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잘못하는 것만 고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맨날 아빠는 야단치고 엄마는 야단치다 보니 애가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애가 기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돼요. 잘한 건 칭찬하세요. 잘못한 건 야단치세요. 그리고 잘못한 걸 한 번 야단쳤으면 두 번 다시 언급하지 마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아이가 옛날에 잘못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비웃고, 그러면 그 아이는 제가 장담하건대 인생 엉망진창 반드시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어떤 사람을 조롱해요. 이번 주 목금토 우리 청소년 일부가 비전 트립 떠나는데 제가 설교하다 말고 담당 목사님이 신목사님인데, 목사님, 그런다고 애들이 변하겠어? 그런다고 애들이 인간 되겠어? 야, 그런데 돈 쓰지 말고 딴 데 돈 씁시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무너지고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절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부모가 비아냥거리고 비난하잖아요.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가 좋아하는 것만 안 해요. 아빠가 좋아하는 것만 안 해요. 아빠가 일찍 들어오는 거 좋아하면 늦게 들어와요. 엄마가 옷 단정하게 입는 걸 좋아하면 배꼽 내놓고 다녀요. 아주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고 엄마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집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야단치고 혼내는 걸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좀 점검해봐요. 나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건 없는지, 나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건 없는지, 내가 아이의 마음을 노엽게 한 건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아이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러세요. 얘야 미안하다, 얘야 미안하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귀가 열려요. 그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아이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선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는 목사님이 있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는 부모님이 있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줬을 때 따라오는 성도가 있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줬을 때 따라오는 자녀가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줘야 되지만,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뭘 알려줘야 될까? 2026년도에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에게 요것만큼은 꼭 알려주세요. 자, 8절, 잠언 22장 8절, 잠언 2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는 거, 이걸 알려주세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메모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분명히 알려주세요.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선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올 한해 선을 심어서 기쁨으로 열매 맺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잠언 22장 8절에 보니까 악을 뿌린다. 뿌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씨앗. 악은요, 처음엔 아주 작아요. 씨앗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대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살인을 했을까요? 아니요. 미운 마음, 서운함, 섭섭함, 억울함, 원망,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살인하고 싶은 감정으로 점점점 커져요. 여러분, 심으면 좋은 것을 심든 나쁜 것을 심든 시간이 지나면 30배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60배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100배가 돼요. 서운한 마음이 살인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요.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걸 거두게 되고,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걸 거두게 돼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걸 거두게 되고,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걸 거두게 된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10몇 년 됐네요. 200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수가 이렇게 찼어요. 한날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 아버지 모시고 병원 좀 갔다 와.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을 갔다가 복수를 빼고 병원 앞에 서 계시고 저는 약을 좀 받아왔어요. 왔는데 아버지 발등에서 피가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세피아 빨간색인데 저 차가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니까 그 해병대 그 직업군인이더라고요. 아니 어르신 발을 이렇게 놓고 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스님 제가 간 게 아니라 어르신이 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내고 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지 왜 가라 그랬어요? 왜 발등을 밟았는데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식도 운전하는데 남의 자식한테 야박하게 굴면 안 돼. 굉장히 오래 지난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내 자식도 운전하는데 남의 자식한테 야박하게 굴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교회는 잘 다녔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박하게 군 사람들의 결과를 본 거예요. 인생을 야박하게 산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를 본 거예요. 아, 야박하게 산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돼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돼. 야박함을 심으면 야박함을 거두게 되고 넉넉함을 심으면 넉넉함을 거두게 돼. 여러분, 저는 2026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선을 심어서 기쁨으로 거두는 이 은혜를 경험해 보라고. 여러분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열심히 섬겼어요. 또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섬기시고 베푸시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근데 어떤 분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요? 여러분, 저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으면 거두게 하실 거야. 심으면 거두게 하실 거야.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잘 못하시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을이 되잖아요. 그럼 저보고 얘기해요. 아들,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오라 그래. 개척교회 목사님들 김장하라고 밭 하나에다가 배추를 다 심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필요한 만큼 뽑아가라고. 그 뽑아갈 때 그냥 안 보내고 고춧가루, 새우젓 이것저것 다 챙겨서 보내세요. 그 저는 엄마 허리 다 구부러져가지고 고생하니까 불쌍하잖아요. 엄마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공짜가 어딨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야, 공짜가 어딨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지금의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 심은 거에 대한 결과예요. 전 그걸 정말 알아요. 왜냐하면 제 실력으로는 이만큼 목회할 능력이나 실력이 없거든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황유성 목사는 뭐 그렇게 많이 거둬? 뭐 그렇게 열매가 많아? 여러분 보다시피 열매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거 선교지에서 10년을 심더니, 저 개척하고 부지런히 심더니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알면 너도 좀 심어라. 알면 좀 심어라. 왜 그걸 안 심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세요. 기쁨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장례식 집례하고 여기 편의점에 뭘 먹을 걸 좀 사가지고 목양실로 올라가려고 뭘 좀 사는데 그 동네 아저씨들이 두세 명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서 귀는 일로 이렇게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아저씨들 세 명이서 앞에다가 소주 하나를 놓고 그리고 무슨 오징어 같은 걸 뜯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 제가 적었어요. 동네가 전부 교회 판이 됐어. 교회 판이. 와, 그분들이 정보가 우리 성도들보다 더 빠른 게
우리가 태권도 학원 2층을 얻은 것도 알아요. 여러분은 아직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태권도 학원 2층 얻은 것도 다 알고, 이 골목마다 다 교회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 교회가 틀렸어 파이야 파이.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듣고 나니까, 여러분, 이 골목 안에, 우리 교회 골목 안에 정말 우리 교회 교육관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압니까? 야, 정말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그런 그릇이 못 되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도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우리 교회가 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길 있습니까? 뭘 잘하는 사람이 있길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 둘째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심은 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여러분 심으면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심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부지런히 심어 보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심는 방법도 얘기하네요. 잠언 22장. 자, 거기 보니까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기 먼저 하나 있어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으래요. 어떻게 심으래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에 좀 영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밥 사주세요. 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보면 힘들지 이런 말 좀 제발, 뭐 힘들지 뭐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어설픈 위로는 더 많은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한마디 하세요. 밥 먹자. 옆 사람 얼굴 보고 밥이나 먹읍시다. 시작. 밥이나 먹읍시다. 밥이나 먹읍시다. 또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봐요. 뭐 먹고 시작. 뭐 먹고 시작.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그리고 밥이나 사주고 밥값이나 내세요. 여러분, 5,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심히 밥 사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뭐 힘들지 어렵지 요즘에 상태가 어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요. 알면 뭐 해결도 못 해주는 주제. 물어보지 말고 그냥 열심히 밥 사주세요. 여러분, 심잖아요? 하나님 거두게 하실 거예요. 나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더 부지런히 심어보세요. 하나님 거두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취업 준비한다고 공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애들 열심히 이력서 내고 다니는데 전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뭐 할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넌 심어라.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밥 사드리고, 선교사님들 만나면 밥 사드리고, 이 사람 만나면 밥 사주고, 저 사람 만나면 밥 사줬어요. 밥값이 열심히 냈더니 정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도 심으면 거두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말하세요. 야, 너 어떤 선교사님 있는데 너 심어. 너 어떤 목사님인데 심어. 그러면 거두게 하실 거야. 거두게 하실 거야. 크게 하면 합시다. 거두게 하실 거야. 아멘.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만큼 알려주자.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복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